제목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찾습니까? 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바로 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작부터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보낸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마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본문 14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런 말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런 말을 잘 만듭니다. 왜요? 그냥 받으면 가치가 없는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숨쉬며 살고 있는 공기 가치 있게 여깁니까? 이런 것을 돈 주고 마셔라. 공기를 내가 애써서 사 마셔라. 그랬으면 돈 없어서 죽을 사람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그 최고의 거저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조건 능력받자라는 쪽으로의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죽지 못한 자가 하는 소원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찮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두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하찮습니까? 그저 육신을 위해서 배불리는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너희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성도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그렇게도 위대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옆에 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가심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가심을 서로 붙여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무와 교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임무가 교대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능력 받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옷이라고 한다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까? 때가 되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죠?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아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임무교대, 성령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초림하셨듯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능력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고 가실 때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임무교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듯이 이제 임무교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성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겁니까?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도 같이 일한다. 나도 하나님 일에 동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동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은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은 너희의 옛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과격한 말을 쓰지 않으려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너희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라고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왜요? 편지니까. 사실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예수의 증인 이꼬로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즉 예수의 증인 이꼬로 나의 옛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살아버리면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삶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삶 이꼬로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처럼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성도의 고향입니까? 고난의 땅, 이곳이 여러분의 고향입니까? 우리는 속히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종처럼 방황해야 할 이 땅이 좋아서 그렇게도 내가 못 죽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먼저 나를 죽이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인데,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그러면 그 새 것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람들은 성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멀리 가버릴 것이고, 그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냥 도망가 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만세전에 택하신 목자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냄새를 맡고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이지 소리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 그러면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계시면 소리지만 그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목자가 우리를 목자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목자의 흔적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 크게 나누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죠? 기도에 힘썼다는 것과 막대아를 데리고 와서 12사도로 이름을 넣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성령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가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요지부동으로 하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지으신 것, 이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마띠아를 선출해서 12사도로 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죠? 1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공백기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과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 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것과 그다음 또 한 가지 뭡니까? 마띠아를 선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보니까 성령 받는 것은 기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기다리라고 했지 기도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기도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는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멘?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내 이름으로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이름 무슨 의미죠?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내가 다 듣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자,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긍정적 측면에서 한번 이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네? 여러분, 우리는 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밑바닥에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악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개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늘 건강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나라는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 기도다운 기도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이름만 다르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랑 기도의 내용과 소원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랑 기도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덫과 속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 적당히 포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을 뻔히 다 아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아직도 제가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제발 좀 새로 빚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적당하게 종교의 옷을 입고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우리 가정 잘 되는 것, 내 잘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사업 잘 되는 것, 건강, 주로 이런 걸 구합니다. 왜요? 이런 옷으로 자신을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땐 뭐다? 성공이다 그러니까. 야, 그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런데 이 말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부처 믿고 복 받았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치장 잘한 걸 가지고 앞에 신의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거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보기 좋아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로 짜여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로 마음을 같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또 기도에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도 사람이 뭐해서? 노력하면,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이 선물입니까? 노력의 대가입니까? 대가 아닙니까? 대가.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성령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오시는 대상, 오직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하나님. 그게 성령의 오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린아이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엄마 젖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웁니다. 그래서 뭐 한다?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 아이가 우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한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종교의 틀을 짜고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은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분위기만 보면 같이 쉽게 젖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쫓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의 오심은 기도에 힘썼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된다. 아멘? 어디서?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고. 그러면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라고 한 말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요, 모리아 땅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선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그런 곳을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오심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담은 곳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자리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직시하는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루살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뭐냐? 그 기도는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영의 사람이라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인간은 죽고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편에서의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만약 인간 편에서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좀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전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편에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 일하심에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전부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먼저 설칩니다.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문제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일은 토기장이가 하지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서서 설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옛 사람을 죽이신 것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 곧 영으로 사는 사람, 성도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안 사십니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막 삽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은 예수의 증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처럼 사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죽을 이유가 없는 죄 없는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 죽어, 너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음의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마치 능력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땅에 살 때 성령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육신의 것을 이루는 것으로 성령, 힘과 능력,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성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필요하면 돈, 건강 필요하면 건강, 지식 필요하면 지식, 돈 나오나 뚝딱, 건강 나오나 뚝딱, 힘 나오나 뚝딱, 지식 나오나 뚝딱 이런 식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까? 종교인이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는데 왜? 네?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알라디안 램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힘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새 생명 가운데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 결국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급하죠. 자, 사사기 18장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 김태양 군 다 찾았습니까?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 사사기 18장 24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그곳을 보시면,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는 내가 지은 신들과 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지은 신들과 제사장이라. 무슨 뜻입니까? 네? 신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신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만 세워 놓으면, 그죠?
그리고 지가 만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내놔라, 축복 내놔라. 그러면 축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반 종교인들, 세상의 여타,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우상 종교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소욕을 끊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히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담겨진 그릇으로서 주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영원한 존귀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이 있어야 될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내가 유익할 것 같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돈이 있어야 얘가 좀 유익하겠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구합니까? 그렇게도 구할 게 없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보다 더한 보물을 내게 주신 분인데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멘?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내게 주신 분이면 아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안 구해도 되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양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가장 존귀한 것,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물인 내 자신이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꼬마 아이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저렇게 뻗댔는데 우리가 스스로 죽어집니까? 이렇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옛사람인 내가 자꾸 불쑥불쑥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철저하게 죽여주십시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타락한 심성이 아버지의 거룩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안 되는 이런 것을 구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바꿔져야 할 생명, 옛 생명, 옛 습관을 새 생명으로, 새 습관으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옛 모습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위선이 아니라 가식, 자신의 위장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새 생명, 우리의 옛 생명과 하나님의 새 생명이 바꾸어진 도취된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새 생명으로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거부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새 생명으로 나타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걸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인지 아시죠? 카드빚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제 삶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게 해 주십시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건강치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혹시 게을렀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데 주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를 약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길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까? 아예 나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스시로 가시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죄도 어머니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자기의 유익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네? 나와 하나님의 영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세상 것보다는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속사람으로 알아갈 때 자연히 세상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소망하지를 못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고 모든 진주보석 다 팔아서 내 목숨까지도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또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존귀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엔 마음을 두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는 내가 옳은 기도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영으로 옳고 그름,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와 죽음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본문식으로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이런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엎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때 다르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물로 나오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하신 말씀이나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 이 모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해야 될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할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나를 증거할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방해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옛 사람인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방해물인 나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오신 세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행할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구합니다. 왜요? 하늘의 일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5.5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찾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를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바로 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작부터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보낸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마라. 어디를? 예루살렘을.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본문 14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런 말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런 말을 잘 만듭니다. 왜요? 그냥 받으면 가치가 없는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